예,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계속해서 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앞 뒷사람과 인사할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인사합니다. 시작.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내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경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 또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위하여서 갖춰져야 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거나 아니면 본래의 의미가 와전되어서 전혀 그런 어떤 다른 개념의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다른 개념의 것으로 이해하고 지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경건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도 우리가 경건하면은 좀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잘못된 개념의 것들로서 우리의 뇌리에 딱 그냥 고정의 개념으로 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 이퀄 뭐라고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도 자기가 잊었으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 게 없네.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이 좀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경건하면 양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진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쁘게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딱 빼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 사람은 회개해야 돼. 아닌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은 결코 교만해서도 안 돼. 이게 경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의 외형적인 잣대로 우리의 경건을 가늠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여러분 좋고 깨끗한 옷으로 단정하게 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 이 배꼽 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왜? 야, 너 교회 올 때는 최소한 배꼽은 가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서 이걸 꼭 이렇게 드러내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딱 양복이 하나님 우리의 양복 입으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제가 양복을 입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요? 에? 단벌신 줄 알았어. 제가 양복을 입는 이유는 제가 이걸 안 입으면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걸 너무나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이것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부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 경건이라고 할 때의 경건의 모습은 이렇게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건의 말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요? 경건. 경건한.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는 경건한? 그래요.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 이게 뭐냐면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함. 그러니까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함 이것이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공경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경건이? 경건 자체가 뭐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해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 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자라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경건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세상 앞에서의 삶이 더 많죠. 하나님은 세상에 나갈 때는 그렇죠? 하나님은 앞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시다가 교회 문을 딱 나간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세요? 딱 뒤로 딱 가시는 거야. 그렇죠? 뒤로 딱 가시고 나는 세상 앞에서의 삶을 사니까 이 경건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위협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습으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에 대한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경건이 왜곡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이 왜곡되어지기를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경건하면은 항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겉모양만 신경 쓰기가 쉽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외형적으로 비춰지고 보이는 모습만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목사가 있으면 열심히 말씀 보는 것 같고 목사가 있으면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목사가 없으면 뭐예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앞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나마 의식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목사인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다 여러분에게 강의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그들 앞에 없어지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이 뭐다? 금송아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러한 모습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치닫기 쉬운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무엇은 있다? 능력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삶의 본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다는 거 모양은 외형적으로 그 모습은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모습으로 있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 드리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일 섬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신자야. 정말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보면은 능력은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얘기할 때에 바리새인화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보면 그들은 기도도 뭐예요? 큰 사거리에서 하고 구제도 뭐예요? 큰 사거리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왜? 봐라 이거지. 봐라. 뭐라고요? 봐라. 뭐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나 이렇게 하지 않느냐. 봐라. 봐라. 그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야? 너의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가운데. 그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외형적으로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 자기가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사람 보기에 자기가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 보기에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모습으로 그들은 외식적인 행동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안은 다 썩어져 가고 다 썩은 것밖에 없는데 밖에만 뭐예요? 이렇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얘기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다? 보이기 위한 신앙. 여기에 경계심을 늦추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에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에 꼭 뭐예요? 시험 드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왜 드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항상 시험에 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시험이 들래야 들 수가 없어. 오히려 시험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시험 자체가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어려움 자체, 고난 자체가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사람 앞에 보이려고 서 있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들이 틀어질 때에 시험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시험이 되어지고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할 때는 항상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세워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말씀했는데 3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경건의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의 적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경건의 적은 뭐다?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면 경건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경건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가치를 쫓다 보면 경건은 사람 앞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이 경건의 최대의 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하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어느 때가 옵니까?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첫째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최력께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우상으로 나타난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하게 될 때 이것은 우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말세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웃은 멀리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제외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뭐예요? 자연히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기를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멀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돈을 사랑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해.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저는 저요라고 하시는 분이 한 사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없네. 있어요. 이제 찬스가 왔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손 들어봐. 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야,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 나를 그냥 뚫어지게 다 쳐다보고 있구만. 바라보고 있구만. 어떻게 잘 알아? 내가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는지 아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었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모르는 거짓말? 거짓말 아니지.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 갖다 줘. 그럼 나 줘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야, 인생들 참 나보다 먼저 달리고 있네. 야, 어쩜 이럴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돈이 목적이 되어질 때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여러분 수단이 될 때에 그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네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그렇죠? 여러분 얼마 있어요? 여러분들 비밀 많네. 얼마 있냐고 물어봐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셀 게 없어가지고요. 셀 게 야, 세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셀 게 없다니까. 집사님 지갑 갖고 와봐. 그래 내가 씌워볼게. 갖고 와봐. 갖고 와봐요. 못 갖고 오는 이유는 셀 게 있어. 그러니까 쪽팔려도 셀 건 있어.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중심을 뭐하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다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경건을 뭐예요?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적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절에서 보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경건은 어디에서만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돼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노아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세상 가치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생명이 아니라 당신 앞에 당신을 공경하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찾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